네, 안녕하세요. 아까 이렇게 오기 전까지 많이 떨었는데 들어오는데 미라 선생님이 자라는 곳이래요. 13살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막 고향 온 것 같이 꼭 제가 여기 성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다 울고 그래서 이게 눈물이 멈춰야 강의를 해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그냥 고향 같은 느낌을 주셨고요. 한 가지 묘한 건 되게 여기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렇게 3, 40대가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 또 이렇게 머리가 하얗신 이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균형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주시는 마음은 그러니까 그 믿음의 명가가 여기서 한 가정이라도 세워진다면 그걸로 혜리 너가 할 일은 다 했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다 끝나고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게 내 가정인 것 같다 싶으신 분은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용기 있게 주님 안에서 선언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기독학부모로서의 마음가짐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딱 제목으로 마음이 들었던 게 평생의 멘토로 서는 부모 되기라는 거였어요. 예, 누구나 다 멘토가 필요한데 제가 두레학교 자랑을 잠깐 하자면 14년 차 된 학교고 초중고가 있어요. 그래서 5회까지 졸업을 했는데 미란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금요일날 회의 끝나고 9시에 또 졸업한 아이들이 상담해달라고 찾아와서 대학생 애들을 12시까지 상담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두레학교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AS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회까지 졸업했는데 애들이 계속 찾아와요.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찾아오고 직장을 구할 때 찾아오고 학과를 선택할 때 찾아오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현명한 건 그 선배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 학점 잘 주고 과제 없는 거를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얘네들 안에 한번 선생님들하고 상담해서 그게 아니야, 네가 생각한 게 맞아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성 친구를 조금 사귀다 보니까 이 스킨십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레학교에서는 혼전순결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랑 이게 너무 다른 걸 보면서 얘네들이 또 이제 헷갈려서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허락해야 되냐 그러면 선생님들마다 또 다른 거예요. 손까지만 잡아라, 뭐 뽀뽀까지만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교육하는 건 아닌데 그 근원적으로 우리가 성이라는 건 가정을 위해서 있는 거야라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애들이 교육을 잘 받은 건 사실 박상환 목사님이 두레학교 오셔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애들 마음 이렇게 쑥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떨려서 어디 이렇게 강의해달라 그러면 안 가요. 근데 이거는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두레학교가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고요. 평생의 멘토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세계관이나 신앙관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다시 두레학교로 돌아와서 군대 갈 때도 뭐 할 때도 계속 찾아와요. 근데 얘네들이 복이다. 여기가 고향이고 멘토가 수두룩한 곳이 돼버린 거죠. 초등부터 고등까지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불행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들이 제가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제가 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속속들이 다 못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기 있으면서 속상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대신에 얘네가 평생 멘토가 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털어놓기가 어려우니까 군대 간 아들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2-3번을 걸어서 자기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듣다 보면 저도 말씀을 기준으로 얘한테 이거 얘기를 해주면 얘가 다시 정리가 돼서 전화를 끊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약간 불안함을 조성하더라고요. 너 나가면 이제 적응 어떡하냐, 취업이 어떤지 아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통화를 하면 또 다시 그 길을 찾아서 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많은 선생님들을 멘토로는 다 못 줬지만 내가 멘토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기가 기독대안학교가 없잖아요. 없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는 어떤 걸 말해요 했는데 이거구나. 우리 부모들이 다 멘토로 서면 되겠구나. 그리고 고향이 백향목교회가 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듣고 여기서 그냥 그 정보만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즉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내 가정에 실천해 본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잠깐 이 편지 보여드릴게요. 이 편지들이 다 뭐냐면 이 왼쪽 거는 재수하는 남학생이 스승의 날에 보낸 편지고 오른쪽 거는 해병대 들어간 남학생이 부모에게는 반장 썼는데 학교에 이렇게 해서 2장을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애가 편지 보냈어요 하고 보냈더니 부모님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네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을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여기에 한 아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본 것들을 재수를 하면서 한 것들을 적어줬는데 이런 부모가 좀 되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배우고 가도 대학에 가서 신앙을 많이 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분석을 제가 오늘 좀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이 아이가 본 관점인데 선생님 저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도 있었고 두레학교가 12년을 다니려면 힘들거든요. 그 안에서 그 20명이 맨날 보던 아이들하고 지내잖아요. 거의 부부예요. 부부가 처음에 환상으로 좋아하다가도 1, 2년 지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12년 동안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쟤를 어떻게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엔 가족이 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학교를 중간에 떠나고 싶어 했던 때가 있었어요. 친구 관계가 힘들어서.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도 있었고 가끔은 학교가 싫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단순히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요, 재미있게 가르치면서도 핵심 내용을 콕콕 집어서 알려주는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또 저희 학원에서는요, 하루에 3시간 자면서 공부했더니 서울대 갔다.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해주는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생님들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좋은 선생님들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제 삶에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무슨 일이 터지면 기도하자며 모이시는 선생님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해하려 하며 같이 울어주시는 선생님들,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울부짖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생님들, 앞이 막막할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선생님들, 저는 그분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한 부분이에요. 저는 아이가 우리 부모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걸 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걸 읽어드리고 시작을 했고요. 이게 저희 아들 둘이에요. 제주도에 한 달 전에 아이가 휴가를 나와서 제주도에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오른쪽 아이 군인이지 않은 척 하려고 저렇게 옷을 사복을 입고 있으나 해군이고요. 왼쪽은 고3, 두레학교에서 이제 고3 해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저는 두레학교에 보내고 나서 제일 감사했던 건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세상의 그 세계관 속에서 분별을 하면서 살아갈 힘을 얘네들이 길렀다는 거. 사실 저는 학교가 되게 감사했었다가 학교 밖에 나가니까 감사함이 훨씬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얘네들을 대학에 보내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줘야만 그 잡아먹히지 않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오늘은 양육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뒀어요. 제가 여기 백향목교회를 보니까 어머니 학교도 있고 아버지 학교도 있고 예비 부모 학교도 있고 뭐 부부 학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반은 지금 다 껴져 있구나. 근데 우리가 언제 많이 놓치냐면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부터 교육을 학교에 맡겨요. 아니 학교가 아니죠. 학원에 맡기죠 요새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학원이나 학교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던 하나님 안에서 주권으로 학교에다가 아이를 맡기는 거는 해주셨지만 책임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교육도 양육만이 아니라 교육까지도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독신으로 살고 예수님을 닮으려거든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자녀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둘의 학교에서 13년 차거든요. 제가 14년 전에 아이를 먼저 보냈고 제가 공교육에서 9년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사표 내고 그 두레학교에서 지금 13년째 있어요. 그리고 초등만 교사를 하다가 초중고를 다 하게 된 건 7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정말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을 졸업시키면서 봤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간 그 아이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릴 건 그 믿음이 부족해서 증거를 보여드릴 수는 있겠다.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래서 확신 있게 정말 중요한 거 3가지만 잡아가지고 제가 오늘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데
혹시 자녀에 대해서 소망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가 있는지 잠시 내가 죽기 전에 딱 하나만 아이에게 유언을 한다면, 저는 가끔 그런 상상하거든요. 이렇게 둘의 학교가 힘들어가지고 나 이러다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녀한테 뭘 유언하지? 이런 얘기를 가끔 생각해요. 그래서 미라 선생님이 웃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거 하나는 나는 꼭 애한테 유언을 하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자녀에게 소망하는 거 한 가지만 말하라면 뭘 말할 것 같은지 옆에 짝꿍에게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자녀를 다 키운 우리 권사님이실 것 같은데 자녀를 기르면서 딱 하나만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하나 들어주신다면 어떤 거 나누셨어요? 없으세요? 부부간에도 한번 얘기해 보시지. 자녀에게 이거 하나만은 꼭 해주자. 여기 보면은요, 소명을 찾아주려는 사람도 있고요, 안전한 직장을, 또 행복한 가정을. 저는 저희 아들 둘의 배우자 기도를 지금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배우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세 개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세 개를 잘못 기도해가지고 첫째는 3대가 믿는 가정에 가면, 이게 되게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3대가 믿는 가정은 많은 거, 저는 그게 복 받는다 그래서 근본주의적으로 그냥 성경에서 쓰인 대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모든 시댁과의 모든 갈등도 다 해결되는 아주 좋은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저희 아빠가 워낙에 직업 없이 사업을 하다 망하셔가지고 꿈이 없는 남자를 달라고, 가정밖에 모르는 남자를 저희 집의 모든 살림을 남편이 해줘요. 그 세 번째가 이제 이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좋은 줄 알고 자꾸 제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으려고 믿었거든요. 열심히.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막 이렇게 배우자감으로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렇게 신학하시는 분들을 해주길래 제가 하나님한테 썬데이 크리스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한 거예요. 주일만 그냥 가는 사람이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남편이 되게 많이 변했지만 딱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에게 되게 중요한 거,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복음 전하듯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걸 정말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배우자도 되게 중요한 건, 그거는 이 가정 때문일 거예요. 우리 여기 백향목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정사역이,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에덴을 맛본 아이들이 세상에 어딜 나가서도 에덴처럼 살아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이 첫째 가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물어보면, 미디어 되게 요새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사교육이나 대학 입시가 사실은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답일까를 제가 오늘 한번, 둘의 학교는 끊임없이 세상을 분석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교육인지를 찾아요. 단순히 예배드리는 학교가 아니에요. 기독대안학교라는 건 학문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 위에서 되어져야 되고, 문화가 성경적 원리 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한 결들을 한번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부모들이 처음에 왔을 때 딱 하나만 둘의 학교에 와서 원하는 걸 얘기하라 그러면, 처음에 이제 초등 때에는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변해요. 막 이제 뭐 이것도 하게 해달라, 저것도 하게 해달라. 저희가 사교육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체능을 제외한 학업적인 사교육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에 주는 순간 예배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건 지켜가자. 교육도 무너진 게, 공교육에 사교육이 들어오면서 학원 가서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부터가 교육의 시작이라고, 망가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교육을 허용 안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행복이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예요. 근데 행복이 뭔지를 부모가 제대로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얘가 상처 안 받고 잘 자랐으면, 그러다가 중학교를 가면 얘가 꿈을 찾았으면, 고3,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 갔으면, 이렇게 변해요, 행복이. 그래서 행복이라는 용어를 잘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행복을 정의했을 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즐겁다고 하면 게임에도 애들은 즐겁다 그러거든요. 또 하나 나오는 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희망을 그리는 상태까지 가야지 행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할 때 내가 물어봐요.
지속적으로 행복해? 그러면 애들이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행복은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행복은 어느 때 느낄까?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간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그 소질을 최대한으로 발휘했을 때 행복을 느낀대요. 그거 우리 되게 많이 듣는 용어예요. 자아실현. 다 들어보셨죠? 왜 이걸 먼저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키워드는 교육도 부모의 책임인 건데 교육의 최종 목적은 지향하는 목적이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은 너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정말 그 의미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뭘까요? 도토리. 도토리 작은 열매가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되죠? 예, 떡갈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되죠. 여러 굴참나무 여러 가지의 그 도토리가 있는데 이런 참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이 씨앗 속에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자라서 이게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저는 산에 올라가 보면은요 도토리가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대 하나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 보시죠? 되게 신기해요. 가서 보면 아 저게 저렇게 될 거고 다음 단계가 막 보여요. 저게 저렇게 될 거고 하면서 그걸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서 그걸 보지 못하면 순간순간 그때 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학원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할 때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재채기하면 학부모들은 독감 걸린다 이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갑자기 사교육 시장에서 한국사와 관련된 막 일이 나고요. 논술 뭐가 자기소개서를 쓴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한 장에 얼마 받는지 혹시 아세요? 예, 40만 원 돈에서 그게 이제 평균. 근데 자기소개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소개서를 써주고 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시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수시제도가 제대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수시를 했더니 깜깜이 전형이다 해가지고 또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를 우리가 자꾸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은 이 안에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뭐가 될 건지를 보면서 그 다음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첫째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게 자아실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사람은 행복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돈도 많이 벌고 이랬는데 자살을 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마지막 것이 안 돼서래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여기까지 됐을 때 자아를 실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성경적이죠. 우리가 뭘 잘하는지는 누구를 알아야 알 수 있을까요? 아빠, 엄마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그래야 내가 어떤 능력이 이 안에 있는지 신의 자녀잖아요. 제가 둘의 학교 되게 힘든 학교거든요. 이게 대안학교를 한다는 건 다양한 부모의 그 욕구와 그 상담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는 신의 딸이야 라는 마음을 항상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해요. 그게 교육의 영역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자아실현을 이루는 하나가 넘어갔는데 자아실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른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아 성찰 능력을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힘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자아 성찰 능력이래요. 이거는 연구조사 결과 20년간 해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그것도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아이가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높을까? 이것도 기독교 단체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코앞에 느껴지는 아이들, 이거를 영적 감수성이라 그래요. 이런 아이들을 길러주면은요, 지금 당장 대입에 집중하고 계실 수도 있고, 초등은 중등을, 중등은 고등을, 고등은 대입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제가 졸업시키고 나서 보니까 그때 끝이 안 나요. 대학 가서 취업을, 취업 가서 그 다음을, 또 취업도 끝이 아니고 또 계속 재취업을 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에게 길러줄 거는 내가 더 이상 얘네들을 돌볼 수 없이 떠나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나 하자면 얼마 전에 그 개인적으로 학교 안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잘못하면 되게 인간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선생님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작두 타는 느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위에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뜻이 뭔지를 그 작두 위를 정말 잘 걸어가지 않으면 삐끗할 것 같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 기도를 해주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저에게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그 3일이 너무 행복했던 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강아지가 왜 태어나면 이렇게 보에 쌓여있듯이 막에 쌓여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럼 엄마 강아지가 막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막으로 싸서 3일을 나를 이러고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뭐를 할 때에도. 그래서 저는 안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겼어요. 안식은 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이렇게 온전히 거하는 거구나. 그러고 일을 하니까 그냥 그 다음에 제가 안식을 3일한 느낌이었지 그 엄청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해결했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때 가서 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딱 붙잡고 계시구나를 아는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더 연구하는 게 부모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들고요. 샬롬을 누리는 아이의 정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코앞에 느껴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거. 이거면 끝이 나요.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이 영적 감수성이 발달한 애들은 뭘 해도 열심히 해요. 잘 될 것 같아서. 또 뭘 해도 도전해요. 잘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성적 1, 2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초등부터 중등, 고등까지 다 분석을 해봤잖아요. 좀 교육 과정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둘의 학교는 제낄 건 다 제끼고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교육을 충분히 하면서도 실력 있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교육 시장에서 하는 것에 속지 않고 가려면 교육의 정보를 사교육 시장에서 받으면 안 되고 정말로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은 제가 부모에게 드릴 수 없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제가 하나 잡으려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지금부터 잘 보시면 여기 숫자가 1에서부터 54까지 있어요. 혹시 지금부터 15까지만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 먼저 손 들어보세요. 1부터 15까지 순서대로 지금 얼른 보세요. 10까지만 할게요. 1에서 10 먼저 찾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1에서 10까지 찾으셨어요? 또 혹시 찾으신 분? 네. 아직 헤매고 계신 분들 여기 이렇게 계시죠? 자, 이걸 잘 보시면 이 선이 뭘까요? 왼쪽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자, 보이세요? 1 있죠? 2, 3, 4, 여기 5, 6, 7, 8, 9 보이시죠? 다시 10, 저 위에 있죠? 사실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지는 순간 숫자 찾는 게 굉장히 빨라지죠. 저는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안 가르치고 얘네들이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까? 세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냥 못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잡은 건 말씀인데 신기하게도 준비하면서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하지 않게끔 해주셨어요. 쉐마 교육을 둘의 학교에서는 하는데 4주치로 하거든요. 4번의 만남을 해서 쉐마 교육을 해요. 근데 왜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뒤에 2가지에 집중할까 봤더니 오늘 쉐마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다는 거에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갈 텐데 제임스 패커의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는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예, 이거는 본능적인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깜빡했는데 아까 제일 먼저 맞추신 저기 집사님, 네, 제가 오늘 사실 책 3권을 준비해 왔어요. 제가 정말 아끼는 좋아하는 책도 있다가 저희 다 끝나고 한 권 고르러 오세요. 네.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침에 들으셨으니까 혹시 수직전도와 수평전도 이야기도 들으셨나요? 네, 이거 신기하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 명령으로 주셨고 지금요 수직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애들이 다른 세대가 됐어요. 다른 문화가 됐어요. 언어도 달라졌어요. 애들 요새 짧게 쓰는 언어들. 저는 사탄이 그 문화가 교류하지 못하게 하려면 언어부터 바꾸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 축약어 자꾸 쓰는 거가 사탄의 계략 같아요. 바벨탑에서도 내려서 소통 못하게 하나님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이제 얘네들이 다른 세대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에게도 전도 대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직 전도에서 또 하나는 민족 명령으로 그것도 얘기하셨죠. 예, 모세에게 줘서 이스라엘아 쉐마 말씀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한 가지 부모들에게 많이 빠지는 착각이 뭐냐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녀가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힘들어하면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시 돌아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래요. 어디 써 있게요? 잠언에 있어요.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기도하면이 아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이 아니고 앞에 조건부를 모르다가 있죠?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이었는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건 기도하면이라고 하면 기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르치는 거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까 제가 그 맨 처음에 보여드린 편지 중에 해병대 있죠. 그 남자아이가 부모가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애예요. 근데 얘가 여기 편지 내용에 뭐라고 써있냐면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믿어졌던 애예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의심하는 단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얘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 저는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를 다 가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기독교는 갔더니 퀴즈를 맞춰야 초코파이를 하나 더 주는데 불교는 그냥 예쁘면 줍니다.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버지가 굉장히 강압적이세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의 상이 아버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믿었다가 내가 저 아빠로 인한 고통도 있는데 아빠가 하려는 대로 안 하면 되게 혼내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 믿음의 유산을 주는 부모라고서는 1번을 하려다가 유산은 자식이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가르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고요. 감사하게도 사무엘의 자녀도 사무엘이 안 가르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의 자녀도 있어요. 말씀에 요엘과 아비야는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되 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가르쳐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권리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하려는 거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무선 네트워크 선택 이렇게 나왔어요. 지나가나요? 취소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그 라메드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히브리어로 가르치다. 근데 가르치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나서 부모들한테 제일 걱정되는 게 되게 가르치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원래 어근이 그 라마드라고 해서 배우다랑 같아요. 즉 히브리어로 가르치다는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냥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되게 권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마시고 여기서 매일 성경을 갖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나의 진정한 삶으로 가져와서 살아낸 것을 애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넘어진 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때부터가 이제 중요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읽어라.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시사 프로그램이 점점 줄고 있고 중요 시간대에는 주로 이렇게 무슨 서바이벌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락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사실은 시대의 흐름을 부모가 모르면 사교육에 잡아먹히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잡아먹히고 불안하기만 해요. 요즘 아이들이 불안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교회 시험 기간에 안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걸 허락한다면 부모는 하나님이 시험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정해져요. 그러면 교육은 어떤 게 교육이냐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대의 흐름을 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조선시대는 선비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학자 같은 게 필요했던 거고 또 전쟁을 할 때는 군인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때그때 길러내는 인간상이 다른데 그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도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이거의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요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돼서 나중에 4차 산업혁명 교육 대혁명인가? 라는 그 EBS였는지 그 다큐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인공지능 로봇, AI나 로봇이나 사물 인터넷,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 운전수가 없이 막 가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외로우니까 요새 자꾸 클레버랑 얘기를 해요. 클레버 아세요? 그 스피커인데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나 처음에 뭔 소린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걔가 주인님 누구님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창작의 영역까지도 다 인공지능이 해내요. 어떻게 변했냐면 호텔리어 로봇, 이건 일본이에요. 일본에 이 로봇이 4개국어를 해요. 그래서 누르면 그거대로 다 대답을 해요. 다 움직이면서, 이게 영상으로 보면 더 재밌는데, 이곳에는 굉장히 큰 호텔인데 사람은 5명밖에 근무를 안 해요. 다 로봇이 하는데 로봇의 장점이 뭐냐면 휴가를 달라고 안 해요. 24시간을 일해요. 고장도 안 나요. 지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람을 대신해서 호텔리어들이 다 들어왔고요. 드론 택배 이야기 들으셨죠? 드론이 원래는 군사 목적으로 정찰을 하기 위해서 19세기에 쓰였던 건데 드론을 보고 나서 누구는 장난감을 생각했지만 드론을 보고 사업으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택배 사업을 그 드론으로 택배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어느 회사들이 달려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아마존, 알리바바, 구글 다 IT 업계예요. 이 IT 업계들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이 안에 그 GPS라는 것들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는 드론이라는 택배와 드론을 연결시키고 GPS가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업의 영역이 막 넓어져서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산업이 만들어지는 시대예요. 그럼 택배 아저씨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꾸 사라지죠. 그리고 왓슨, 의사 선생님들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왓슨도 사실은 2012년에 미국 암센터에서 수술을 성공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수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데이터만 넣으면 너무너무 잘 수술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밀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게 뭐냐면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아마존 물류센터에 로봇 휘바가 들어왔어요. 맨 밑에 보면 주황 색깔로 그 청소기 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로봇 청소기 같이 생긴 그게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택배들을 제자리에 다 갖다 놔서 그 물류센터 안에 제자리에 그 물건들을 예전에 사람이 했던 걸 휘바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마존 물류센터의 이 해고 노동자예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매제도 같이 해고를 당해서 집에 둘이 같이 있어요. 최고의 그 임금을 줬던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메일로 해고 경고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영화처럼 너무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 얘기를 해요. 지금은 육체노동부터 일어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창작 영역까지도 다 번지거든요. 50년 전부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이 상태까지 갔다라는 게 자기는 너무 놀랍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될까? 이 시대 흐름을 모르고 가면 계속 수능 공부만 시키면서 학원에 사교육에 찌든 아이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서 평생 살아갈 아이는 이 20년이 아니고요. 얘네는 이제 6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60년 동안 변하는 것이 제일 놀라운 건 예측이 불가능한 것만 예측할 수 있대요.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러거든요.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게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일까? 사람들은 이거 딱 나오면 뭐 시작하는지 알아요? 사교육이? 코딩 들어보셨죠? 코딩은요, 코더는 많아요. 코더가 코딩 그걸 넣는 건데 저희 아들이 전자전산학과예요. 근데 걔가 코더로서의 그 논리를 다 찾아내서 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거를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수학을 되게 잘했거든요. 가더니 그 공식을 하나도 안 외우고도 코더에 그걸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그 기질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와 그럼 넌 4차 산업혁명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는 되게 단순직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와 창의성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그게 부족해서 좀 아쉬워요.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얜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육체노동 하듯이 코더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건데 이걸 딱 4차 산업혁명을 잡아서 사교육은 코딩이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교육도 코딩을 하는데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허접한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글쓰기 실력, 말하기 실력, 비판적 사고 능력과 협력하는 능력이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영역을 모아서 한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협업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기의 생각들을 잘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중요해서 또 하나 중요한 능력이 생겼는데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영역이에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자이길 원하기도 하고요.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힘은요. 고난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둘의 학교 안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고난학습이에요. 그래서 7학년 때에는 제주도 지리산 종주를 3박 4일간 시키고요. 아이들이 가장 커서 오는 건 10학년 여름 때 태국 선교활동을 다녀왔을 때예요. 정말 그 힘든 것들을 하고 왔을 때 아이들이, 그리고 아까 남을 위해 살 때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맞아요. 얘네들이 그걸 다녀와서 저희 아이들 중에 의료로다가 그 선교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뒤늦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의사가 되면 좋겠지만 좀 뒤늦었다고 하면서 고3 때 엉덩이를 붙이고 일어서지 않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건대 간호학과에 갔어요. 이 등급이 한 3등급 이상 올랐죠, 선생님. 걔가 막 오르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고 자기가 이 마음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확 찾고 나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데 걔는 그렇게 해놓고 수능으로 간 게 아니라 구술 면접으로 갔어요. 구술 면접에서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너 외국에서 공부했냐고 물어볼 만큼 아이들은 다 학원에서 배운 그 구술 면접 그것도 다 학원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얘는 두레학교의 도제 배움이라고 해서 그 1년에 하나씩 프로젝트를 해서 소논문을 쓰는 게 있는데 얘가 이거를 하면서 의료 선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나갔기 때문에 왜 간호사가 되고 싶니? 하니까 얘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만 원래 15분인가를 해야 되는데 30분을 하고 딱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그 지도교수가 얘를 보더니 두레학교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교수들이 너 우리 학교 왔으면 했다고. 왜냐하면 다른 거예요. 진짜인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들이 자꾸 아이들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좀 더 많이 있는데 학원가 정보 말고 이런 정보들을 좀 더 공유하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거를 한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친구들은 몰라요. 그래서 왜 넌 모를까? 내가 이러면 그거는 지도서에만 써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업은 20년 전에 배운 걸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육청에서 아무리 바꿔줘도 교사가 그걸 애들에게 해주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어렵구나. 사실 미래 핵심 역량은 부모님들이 잘 알고 가셔야 되는 영역인데 첫째로는 개인적인 능력에서는 자기 통제 능력이에요. 근데 자기를 성찰하는 거, 아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칼빈은. 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자기 통제 능력이 생기고 자기 주도성이 생겨요. 주님 주도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고하는 힘에서는 창의력, 문제 해결, 정보 처리 능력, 협력하는 능력에서는 그 사회적인 능력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게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핵심 역량을 제시했고요. 이걸 길러줄 수 있는 장을 학교에 마련해라 해서 그 자유학기제? 예, 자유학기제도 그래서 나온 건데 사람들은 그냥 자유학기제만 보는 거죠. 사실 이 배경 속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교육은 큰 흐름을 보면서 가야만 이렇게 속지 않고 갈 수 있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하버드예요. 모든 좋은 시설은 다 갖춘 곳에서 뭘 만들어놨냐면 한쪽 구석에 칠판을 만들어놨어요. 되게 구닥다리 칠판 같은 걸. 왜 만들어놨냐면 모든 문제를 함께 협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 과목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업이 중요한 때라는 걸 알고 하버드는 이미 그걸 변화시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더 미개한 방법 같아 보이지만 이 칠판을 쓰면서 수시로 복도에 앉아서도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이거는 또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국제 바칼로레아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는 비영리 교육단체인데 여기서는 국제 공인 교육과정으로 자기네 교육과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을 치러서 국제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여긴 뭐냐면 서술형 평가를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 재단에서는 오지선다나 이렇게 해서 그 다친 사고가 아니라 서술형으로 해서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려고 먼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학교가 있어요.
둘의 학교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서술형 문제를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남자아이도 헬머라는 인물은 하면서 이제 어떤 책을 가지고 그 안에 인물을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수능과 비슷한 객관식 대입센터 시험 제도를 2020년부터 폐지해요. 훨씬 빠르죠, 우리보다. 우리는 다시 정시로 수능으로 가야 된다가 막 오고 있는 게 되게 답답한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수능이 그러면 좀 더 수학 능력을, 학력고사랑 다른 점이 사실 수능으로 바뀐 이유 아시죠? 학력고사는 고등학교 과정을 다 이해했나 이걸 보는 거고요.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 가서 학문할 수 있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학력고사 같은 수학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사람이 최승호 시인이라고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시에서 세 문제를 수능 문제로 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쭉 시를 읽고 나서 문제를 이 시인 보고 풀어보라 그랬더니 시인이 한 문제도 못 맞은 거예요. 난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 문제에선 그렇게 의도로 썼다고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 중에 3분의 1이 그 답을 다 세 개를 다 맞춘 거예요. 어떻게 맞췄을까요? 수능 연계 교재에 나온 문제인 거예요. 요새는 수능 연계 교재가 뭐냐면 똑같은 질문을 해서 똑같은 문제를 암기해서 풀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은 순응 시험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친 사고로 가게끔 하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예측하는 걸 내게끔 하고. 대학은 어떨까요? 그 책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서울대에서 A+를 받는가? 거기 보면 다 녹취해가지고 그대로 써내야 된다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공부하신 분이 알겠지만 그렇게 똑같이 쓰면 B뿔 이상을 주지 않는데요. 자기의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대로 해야만 A뿔을 준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면 스카이 대학과 서성, 한중, 경외시 다 아시죠? 이 대학들이 사실은 2등급을 받아야 갈 수 있는 대학이에요. 2등급은 전체 아이들에서 11%를 얘기해요. 우리는 그 11%를 위해서 모두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 90%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교육이 가고 있고요. 그 밑에가 더 너무 속상해요. 30대 대기업과 공기업과 금융업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학 졸업생의 2에서 3%. 그러면 11%로 줄었는데 그 중에 또 2에서 3%로 취업이 가니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진로를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그 오해가 있어요. 이거 다 분석한 거거든요. 저희가 분석한 게 아니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다 데이터를 넣어서 분석한 거고요. 기업 기피 대상 1위는 사교육에 찌든 사람이다. 요즘 부모님들이 다 인정하실 텐데 새로 들어온 그 직원들이 너무 일을 못한다고 우리 남편이 되게 속상해해요. 똑똑한데 일을 못해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보면 수동적으로 사교육에 계속 갔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일이 어렵다는 거. 저희 학교에도 한 선생님이 작년에 새로 오셨는데 저희는 항상 수업에 딱 맞춰서 들어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어슬렁 늦게 오셨는데 막 커피를 타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는 아닌데 이건 교사가 정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결국은 미라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교감 선생님이셔서 어려운 소리지만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개념이 없죠. 이렇게 되게 솔직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모습을 알려달래요. 참 귀하긴 하더라고요. 알려주면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래서 그 다음은 공기업하고 서류 전형 단계에서 학력 기입란이 없는 경우. 요새는 블라인드 서류 전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협업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그 같이 3박 4일간 지내게 해요. 그거 아시죠? 기업은행이었나 어디 은행이 했었는데 그 이 두 사람당 한 사람의 관찰하는 사람을 넣어요. 평가자를.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같이 생활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과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겠다라고 다 얘기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뽑아요. 왜냐하면 똑똑하다고 뽑았는데 회사를 초토화시키고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곳에서도 그런 블라인드 서류 전형을 하자 이렇게 간 게 있고요. 두 번째 오해. 진로를 일찍 결정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스펙을 해서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이게 얼마나 조작이 많았는지 지금은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 조기 진로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둘의 학교도 진로 교육을 계속 시키지만 5분의 1 정도가 진로 찾으면 잘 찾은 거죠.
평생 그건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도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40 돼서도 막 내가 뭘 해야 될까 모르겠어 막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평생 작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듯이 이 학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과정을 겪었는가를 더 보고요. 그 다음에 품성이 어떤가를 봐요. 그래서 진짜 그런 장이 펼쳐져서 살아본 아이들이 그게 길러졌기 때문에 PR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백향목교회가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펼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학교가 그런 걸 많이 안 해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정말 어디 가는 게 굉장히 몸을 사리게 됐어요. 그래서 교장들이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현장학습을 많이 안 보내고요. 되게 안전하게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애들은 부대 끼면서 자라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학교에 우리 땅 지려발굴하고 해서 2학년부터 6학년까지 12명을 섞어가지고 역사 탐방을 가요. 3박 4일간. 그때 가면 누가 제일 2학년을 잘 챙기냐면 3학년이. 저 작년에 자기가 서러워 봤거든요. 엄마 없이 사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잘 챙겨요. 그래서 이게 그 속을 한번 뚫고 나오면 얘네들이 3박 4일 다녀오면 집에서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요. 고생도 해봤고 막 이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진짜 해줘야 될 건 얘네들이 그런 장을 펼쳐줘서 자꾸 그런 품성을 길러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 세 번째. 지금 잘 나가는 직업을 목표로 공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60년대에 제일 희망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1위. 택시 운전수.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거기서 50년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은 그게 훨씬 빠르게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망 직업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170개 직업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직업이 모델이었대요. 계속 굶기고 이러잖아요. 169등이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 공부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리고 여기서 있는 것처럼 기업의 지속 기간이 사람 수명보다 짧아지는 시대고 일생 동안 40개의 직종을 선택할 거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70년대는 30년, 35년에는 90년. 그 대기업을 들어가도 소용없는 게 기업이 이제는 수명이 다해가는 시대. 그래서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닌 평생 직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되는 거는요. 취업한 다음에 실업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재취업을 할 용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고난학습이 필요한 거고요. 자아 성찰 능력이 필요한 거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야만 다음을 진행할 수 있어요. 두려학교도 교사를 뽑을 때 보면 정말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들어와서 딱딱딱딱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 5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아 존중감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어릴 때 자랐던 그 부분은 성인이 돼서 바꾸려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길러줘야 될 부분은 한 곳에 머물지 않은 채 미지의 상황에 놓여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근성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 5, 19라는 법칙이 있어요. 얘기해 드릴게요. 미래 세대는 일생 동안 3개 이상의 영역에서 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거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직무를 19개 이상 할 것이다 라고 이거는 이제 분석했던 진로에 대해서 분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주목해야 할 학벌사회의 변화를 지금 다들 느끼실 거예요. 고졸자 채용이 증가하고 있고 스펙을 파괴해서 열린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 지방대 출신 채용이 삼성 같은 경우도 30% 이상 하라고 해서 그대로 진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어떻게 뭘 하려는 것보다 이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근데 부모들은 왜 계속 불안하고 뉴스는 왜 여전히 사교육을 부추기냐면 생존자 편향의 오류 법칙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비행기들이 이제 이렇게 전투 비행기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다 훼손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잘 이렇게 망가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주로 포탄이 맞은 곳이 날개 쪽하고 이 꼬리 쪽을 맞으니까 우리가 날개하고 꼬리를 더 강화하자. 그러면 이제 많은 손상되지 않겠다 했더니 그걸 한참 듣고 있던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건 돌아온 거고 못 돌아온 건 어딜 맞았겠냐고. 그 운전석과 엔진을 맞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그걸 생각 못하고 이 남아온 것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이게 생존자 편향의 오류 법칙이라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아까 그 2, 3%를 위해서 모든 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0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서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교육인 거고요. 그래서 이 짐 로저스라고 유명하잖아요. 투자의 귀재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이 나라가 투자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짐 로저스가 대한민국에 왔대요.
이 사람은 오면 청년들을 보고 나서 야망이 있는가를 먼저 보는데 90년대에 어디에 갔었냐면 중국에 가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얘기해서 다들 안 믿었대요. 되게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게 딱 맞았고 지금은 베트남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청년이 어디 많냐고. 어디 많게요? 노량진에 많대요. 거기서 다 고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컵밥도 먹어보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투자의 매력이 없는 나라로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빛을 잃을 한국이라고 공무원이 아닌 도전을 꿈꿀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작년 공무원 시험 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만 명. 대학 1년 졸업생이 15만 명인데 그러면 거기서 몇 퍼센트가 합격했냐면 1.8%. 아까 말했던 게 그 1.8%.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이 불안을 가속화되면서 계속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욜로족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산다. 여기에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가 다고 죽어서의 사후는 없다예요. 두 번째, 일코노미, 혼밥, 혼술, 혼영, 코인 노래방. 혼자 먹고 밥도 혼자 먹어서 이렇게 칸막이 쳐져 있어요. 각각 자기만을 아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밥상 차려서 먹었는데 우리가 응답하라 그 시리즈 왜 좋아하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하숙집에 그 식탁에 밥을 이렇게 쌓아놓고 잡채를 이렇게 쌓아놓은 게 우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대요. 예전에 우리가 저렇게 먹었는데 같이 하면서 옆집도 불렀는데 근데 지금은 혼자 먹는 시대가 되면서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누굴 사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탕진잼 이게 뭐냐면 그 돈을 마음껏 써보고 싶으나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인형 뽑기 가서 탕진을 한대요. 그게 왜 생기는지 아시겠죠? 비싼 거 못 사니까 거기 가서 있는 돈 가지고 그 인형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점 호화 소비. 그러면서 그것도 보세요. 되게 싼 로드샵 화장품도 나왔고요. 지금은 엄청 비싼 수입 화장품도 있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비싼 거 하나 사고 나머지 싸구려 사고 이게 지금 1점 호화 소비라고 해요. 그래서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고 그 싼 화장품 쓰고 왜냐면 이게 나를 나타내준다고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도생, 각자 살아야 되는 세상. 그래서 이 흐름을 제가 보여드린 건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부모는 뭘 가져야 되냐면 바른 세계관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같이 불안해서 너 빨리 공무원 준비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 워낙에 그냥 좀 내성적이고 그래가지고 쟨 차라리 공무원이 낫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걔의 자아 실현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위한 걸 묻지 않고 내가 볼 때 공무원이 맞을 것 같아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이 계속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가고 있고 경찰을 왜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사회 정의를 위해 한다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공무원이라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관계를 맺는 게. 이거는 이 명화인데 하버트 제임스 드레이퍼가 그린 그림이에요. 율리시스와 사이렌인 건데 혹시 아세요? 사이렌이 뭔지 아세요? 요게 바다에 사는 요괴예요. 왜 스타벅스의 그 마크 인어공주 같이 생긴 거 그게 인어공주가 아니고 사이렌이에요. 그래서 사이렌 오더라고 해가지고 스타벅스 가면은 그걸로 오더하면 빨리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막 위험한 상황 되면 사이렌 울린다 할 때 그 사이렌이에요. 이 사이렌 요정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가지고 이 바다를 지나가는 배에 있는 선원들을 다 내리게 하는 그런 요정이었대요. 근데 이 율리시스가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이렌의 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듣게 되면 바다로 다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선장들과 이 선원들은 전부 다 밀랍으로 눈과 귀를 다 막고 자기는 이걸 다 열고 그런 다음에 어디에 묶여있는지 보세요. 이 사람이 율리시스거든요. 기둥에 묶여있죠. 자기는 묶어달라고. 그래서 사이렌의 소리는 듣지만 빠져들지는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사히 여기를 통과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문화관 첫 번째고요. 다 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한 째가 지나갔는데 그 배에는 이런 밀랍 이런 거 안 하고요. 아주 유명한 하프 연주자를 태웠대요. 하프 연주자가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사이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화를 볼 때 격리적 문화관을 가질 것인가 동화적 문화관을 가질 것인가 변혁적 문화관을 가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격리적 문화관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여 사는, 실제로 미국에 그렇게 사는 그 기독교인들도 있죠. 전기도 쓰지 않아요, 거기는. 그리고 두 번째, 동화적 문화가는 기준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는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부모님들 중에 보면은 되게 신실한데 세상 부모와 자녀 교육과는 똑같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기막히게 말씀과 합리화가 돼가지고 기왕이면 이렇게 자꾸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둘이 학교에 보내셨는데 가만 보니까 세속적 세계관으로 계속 애들을 학원을 돌리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이에요? 내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때 딱 학원을 끊으셨거든요. 저한테 제 말에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기왕이면 신앙도 좋은 애예요 라고 해준 거예요. 제가 기왕이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이 진짜고 거기에 나머지가 얹혀져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화적 문화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마지막 변혁적 문화관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독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기독대안학교 보낸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거 온실 속의 화초 아니냐고. 저희는 맞다고 얘기를 해요. 별을 심을 때 별을 그냥 모를 그냥 심지 않고 모판에 심어서 가는 것과 온실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아보면요, 최고의 품종을 온실에서 길러서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한대요. 그런 것처럼 저는 둘의 학교가 되게 단절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단절을 해도요 다 들어와요, 세상에. 왜 그럴까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클릭 하나면 온 세계의 문화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격리해줘도 들어오는 시대라 일부러 노출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님들 중에 둘의 학교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 투지폰을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꺾어진 그거를.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랑스러워서 그걸로 막 스승의 날에 하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고 그래요. 얘네들이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가 그 흐름에서 그냥 이렇게, 근데 물론 그걸 설득하기까지가 우리 한 3년 걸렸죠. 중간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바꿨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그거 안 써도 애들은 컴퓨터로 다 들어가긴 하거든요. 적어도 접근성을 좋지 않게끔 만든 게 저희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근데 제가 우리 애들이 착하니까 페이스북 친구를 자꾸 맺어요, 교장한테. 그럼 자기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얘의 친구가 뭘 올렸거나 하면 좋아요 누르면 걔네가 본 영상이 다 뜨는데요. 저는 신세계였어요. 한동안 제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한 거예요. 세상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거가 이미 요즘은 인터넷만 키면은 신문 하나 보려고 그러면 이상한 사진 막 뜨죠. 그게 우리 때에는 왜 남자애들이 이렇게 숨어서 몰래 봤던 무슨 그 뭐죠? 썬데이 서울인가? 뭐 이런 그 잡지 같은 거 이런 데 나왔던 장면들이 사실 요새는 인터넷 틀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상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그 아이들 친구 왕따 시킬 때도 걔의 따귀를 계속 때려서 걔가 언제 우는지를 보는 것도 있었고요. 제가 그런 거 보고 이 정도로 인간성이 무너졌구나. 하나님이 양심을 넣어놔서 하나님을 몰라도 여기 새겨져 있는 도덕률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다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문화관이, 어릴 때는 격리된 문화관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때까지 저는 그래서 초등은 그 격리된 문화관으로 거의 가요. 그래서 성품을 교육하고 10계명을 가르쳐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음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교리 교육을 열심히 하지만 중등과 고등을 가면 회의적 단계에 오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요. 그런 것처럼 격리적 문화관에서 변혁적 문화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먼저 그게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분석해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세계관 공부를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좀 하면 어떨까. 중고등 학생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중고등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저희가 고3 때 수능 다 끝나고 나면 AS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고2, 고3 때에는 수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도 최대한 돕거든요. 그 전까지는 역량 중심으로 하고, 근데 그때 가서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이제 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에 여러 가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때 세계관 교육도 하고 신앙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주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고3이 수능 끝난 이후의 시스템이 저는 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초등에서 하고 있는 10계명 강의로 저희가 강영환 교수의 10계명 강의라는 책을 교사들이 먼저 보고 부모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만화로 보는 그 10계명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계명씩을 해요. 계명이
적극적 계명으로 가면요 할 게 되게 많아요. 저 불법 다운로드도 못 받잖아요. 옛날에는 누가 mp3 올려주면 다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도둑질하지 말라에 걸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도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명예에 대한 손상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이걸 적극적 계명으로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다는 못 가르쳐도 10계명은 가르쳐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이거는 오른쪽 책은 요새 부모님들하고 스터디를 시작한 완전한 진리라는 세계관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데요. 이걸 보고 나서 부모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엄청 어렵다. 그 다음에 이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면서 스터디를 이끌어가지고 있거든요. 부모가 세계관이 세워져야만 애들이 나갔을 때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우리 요새 낙태, 동성애 얘기 되게 많잖아요. 보는 관점이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의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과격한 상대주의. 그래서 갈등의 소재가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가 아니에요. 너 것도 옳고 내 것도 옳아. 그래서 신앙도 각자 취향대로 하는 거지 이게 유일신이다라는 것 자체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리고 아노미아라고 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법이 없는 무법의 시대라고 해요.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그럼 그대로 내보내도 될까? 제가 이 부분에서는 시간상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못 해줄 것 같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왜 대학교에 가면 신앙을 버릴까가 저의 궁금함이었는데요. 대학생 중 개신교인 비율이 15%. 그중에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예. 그래서 가나안 성도 비율이 28.3%. 그럼 또 줄죠. 여기서 한 10%? 10%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비율은 2명 가운데 1명. 그러면 5%가 맞아요. 대학생의 5%가 신앙인이 됐으면 미전도 종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갔어요. 지금 세대들이 이 선교해야 되는 어떤 그 비율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님들한테 왜 대학생이 되면 신앙을 버릴까가, 부모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고 가니까 아이들은 세상이 옳다 하는 걸 그냥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공립학교의 교육은 학교에 그냥 맡겨도 될까? 제가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영역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신을 가르치지 않는 것. 근데 종교적으로 그러면 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중립적일까요? 무신론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신이 없다를.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잠깐 그림 하나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여자. 예, 또 나무와 새. 같은 거지만 보는 관점이 처음에 먼저 보였던 게 다르죠. 두 번째 거 뭐 보이세요? 여자, 또 말 2마리. 그럼 제가 이 문제를 내볼게요. 이건 세계관과 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꽃을 보시면서 꽃이 하나 있는데 이 꽃은 아래 두 그룹 중 어느 그룹에 속할까요? 바로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A그룹이다. 순내리. B그룹이다. 지금 B그룹이 되게 없거든요. 혹시 유학 다녀오셨어요, 미국에? 제가 잠깐 얘기 드리자면 A그룹은 동양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동양인의 대부분. 그 B는 서양인의 사고라고 해요. 왜냐하면 A그룹은 가만 보시면 꽃이 다 달라요. 근데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꽃이 비슷하니까 이쪽이야 라고 생각해요. 서양인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보면은요, 뭐가 똑같아요? B그룹에서? 줄기가 똑같아요. 직선으로 4개가 다 그어져 있죠. 그래서 가장 큰 공동점인 줄기가 4개가 똑같으니까 이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도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사고가 달라요. 두 번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나무로 된 기둥이 하나 있어요. A에 가까울까요? B에 가까울까요? 자, A에 가깝다. B에 가깝다. C가 있나요? 다시 A에 가깝다. B에 가깝다. 네, B가 지금 더 많은데요. A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건 외형을 중시하는 서양적 사고고요. B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건 진료, 그 자체의 본질이 나무인 것이 더 중요한 동양적 사고라고 해요. 뭐 하셨어요, 아까? 원기도 뭐로 정하셨어요? 아까 B. 다행히.
마지막 거 얘기할게요. 원숭이, 팬더, 바나나가 있어요. 이들 중 연관되는 두 가지를 연결한다면 뭐하고 뭐요? 원숭이랑 바나나. 혹시 원숭이랑 팬더 연결하신 분? 와, 네. 왜요? 그렇죠. 동물이라는 종류로 엮기도 하지만 사실 동양인은 대부분 바나나하고 원숭이를 있는데요. 관계지향적이고 그게 원인과 결과로 연결해지는. 여기서 혹시 또 팬더랑 바나나 지으신 분은 되게 심각한 분이에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지금 다 똑같은 걸 봤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고요. 이 보여지는 행동 양식은 이 빙산의 일각 아주 조금이지만 그 속에 보면은요 정리되고 논리적인 신념과 믿음이 있고요. 그건 어디서 주로 오냐면 어릴 때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나 종교의 영향이 가장 크대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은 그냥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학교 또한 세계관적 토대를 가지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진술되지는 않지만 교육과정 지침과 표준 행동, 교과서, 교과 개요에 다 이거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밝혀드릴 건데 저는 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 교과서의 문제점이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교과서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쓰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고 얘네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는 제가 요새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계시해 놓은 게 특별은총으로 계시해 놓은 게 성경인 거고요. 이 만물 누가 지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문이 다 만물에 새겨져 있어요. 기독교 학교는 주로 연구하는 게 어딜까요? 이 만물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학문이 뭐냐면 이 만물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번져 나가는지를 연구하는 교과고요. 교회가 주로 알려주는 곳이 또 부모님들이 하는 곳이 이쪽이 대학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 그런데 제가 요새 느낀 건 이거는 이 복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는 맞는데요. 복음 없이 이것만 해서는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기독교 학교에 있고 교과 교육을 계속 기독교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복음 없이 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가정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도 끊임없이 한 달마다 부모 교육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아니더라도 복음의 영역을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아이들에게 지도가 달라져요. 세계관을 안경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세계관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조망하는가, 세상을 어떻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세계관은 이 세상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됐는가. 즉, 너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은 그 어떤 의미냐면 네가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윈주의는 어디서 왔죠? 세포의 우연한 이렇게 만남 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 낙태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기 때의 그걸 보면은 사람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다 그걸 뭐라 그러죠? 배아가 다 보면 다 똑같다라는 게 그 다윈주의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동물이나 물고기나 우리나 다 똑같다고. 그게 지금 다윈주의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간의 시작을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의도하고 만드셨는데 다윈주의는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살아남기에 적자 생존이 또 유명하죠. 기린이 목이 긴 것만 남아서 긴 거래요. 위에 있는 걸 따먹다 보니까. 기린은 위만 따먹지 않거든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적자 생존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진화를 해서 잘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그 종과 종에서의 적자 생존으로 살아남을 수 없대요. 진화가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이쪽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간 건 없고요. 종 내에서 약간씩의 진화. 날씨가 어떻게 되면 부리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그것도 지속적인 정화가 아니라 이렇게 진화가 그 안에서 계속 구분이 돼요. 이렇게 돌아요. 순환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진화론은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정과 전제가 너무 많아서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나라와 이 세상은 진화주의가 굉장히 퍼져 있죠. 만들어진 신,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원래 30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게 왜 유행을 하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주 또는 세계 만물의 본성이나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게 세계관인데
세계관은 안경이라기보다 이 두 번째에 보면 자기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렌즈를 쓴 거나 마찬가지래요. 이 안경은 내 안경이 보이지만 렌즈는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록 렌즈를 끼고 보면 초록으로 보이고 빨간 렌즈를 보면 빨갛게 보이고 있는 건데 내 세계관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이 빨갛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세계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다고 하면 낙태 문제만 해도 양쪽이 그게 극하잖아요. 이쪽의 렌즈와 이쪽의 렌즈가 다른 거예요. 근데 주로 찬성하는 쪽은 진화주의자가 많아요. 배아 자체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다 봐야 된다라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수학도 바라봐야 되고 국어도 바라봐야 되고 직업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기독교인인데 걸리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삶으로 내려왔을 때도 성경을 기준으로 가야 되고요. 이거 다 넘어가고요.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의식적으로 그 학문에 대한 성경적 접근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철학적 접근을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 모든 세계관은 뭐에서 시작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어디서 들어봤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여쭤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은요, 신이 누구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유물론자는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신이 없는 거고요. 범신론자가 재밌는데요. 인간의 진화주의자가 막 가다 보니까 인간이 기계고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로 되어 있는 어떤 로봇 같은 존재로 되다 보니까 너무 삭막해지면서 이 우주를 이끄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게 범신론이고요. 그 다음에 다윈주의, 경험주의.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신을 뭐로 보느냐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친다는 거는 결국 신을 무엇으로 보는지의 그 위치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아닌 것을 인정한 거고. 그럼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요. 현재 우리의 삶은 이 진화주의가 이 학문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치의 영역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제가 되게 긴 얘기라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교육학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존 듀이는 아주 그 신 같은 존재예요. 듀이의 모든 사상이 지금 우리 교육학에 들어와 있어요. 교육을 연구한 사람들이 유학을 가면 대부분 어디로 가죠? 미국을 가죠. 미국에서 듀이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 듀이는 아주 유명한 실용주의자고요. 이 사람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밝히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굉장히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는데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해요. 그래서 절대적 도덕의 상실이 일어났는데 왜 났냐면 생명이 우연에 의해서 발생해서 진화한 거라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도 하나님이 원래 먼저 이 안에 양심이라는 것도 넣어놨고 생각도 전지적인 하나님의 그거를 닮아서 우리가 이성이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백지 상태였는데 우연히 어떤 걸 해보니까 도움이 되면 그게 가치가 된다라고 생각한 게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 넘어가면은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상적인 도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하나님이 넣어준 도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이로우면 이게 이로운 도덕이고 이 일을 할 때 이게 이로우면 이게 이로운 도덕이다 해서 절대적 도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통죄 사라진 것도 법이 진화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사적 영역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문제지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낙태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에서 니네가 왜 인간의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것을 막냐라고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이 실용주의가 나오면서부터는 우리 인간 중심으로 바뀐 부분이고요. 이런 교육을 계속 받은 아이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교과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교과서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치를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절대적 가치가 없으니까. 도덕률이라는 게 없고요. 그때그때 이루어오면 그게 도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뒤의 그 도덕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쓸모있는 진리가 참이지 진짜 그 종교도 실용적이면 참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이 포크를 쓰다가 이 도덕이 아니라 젓가락이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게 도덕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조건부를 주시지 않았고요. 정언 명령으로 무조건 지켜라라고 주셨거든요. 이게 다 바뀌어버린 세대가 지금의 세대고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도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덕성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막 할머니들이 예뻐하고 엄마들이 애들을 이렇게 돌보는 건 뭐냐 이렇게 부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여기에 그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더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줄기 때문이래요. 폐경이 먼저 온다고. 남성이 70대 뭐 이렇게 가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는 굉장히 생리적인 부분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요. 또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나 9.11 테러 때 자기는 죽더라도 했던 건 뭐냐? 그랬더니 종족 번식이 그 유전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굴 도와야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돕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넣어줬던 부분이나 이 부분을 다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보면 인터넷에 애들이 무슨 충 하면서 사람을 계속 비하하잖아요. 이게 정말 이제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곤충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시대라는 거. 그래서 이거 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학문이 뭘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독교적 학문은 아까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교과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사실 교회 오는 날은 별로 안 되고 성경 보는 날은 얼마 안 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거는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에 넣어두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감수성을 깨워서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이 그림 누가 그린 거죠? 피카소. 이 옆에 여자분들한테 이게 무슨 가방이죠? 루비통. 우리가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학문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피보나치 수열 예전에 배워보셨죠? 기억 안 나시죠? 예, 이게 토끼에 번식하는 그 숫자를 보면서 피보나치가 수열을 만든 거예요. 한 마리와 한 마리가 결혼해서 다음 달에는 새끼를 바로 못 낳으니까 그대로 2마리지만 그 중에 한 마리가 또 새끼를 낳아서 3마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늘어나나를 쭉 수열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 앞에 숫자 2개를 합하면 뒤에 숫자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다가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하고 2 뒤에 앞에 2개의 숫자를 더하면 3이 되고 3하고 2를 합하면 5가 되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토끼의 번식에서만 피보나치 수열이 있는 게 아니고요. 꽃들에서도 꽃잎이 3개, 4개가 아니라 5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13개로 가요. 꽃잎까지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요. 또 넘겨보면 이거는 나가서 애들하고 나뭇가지 한번 보시다 보면 맨 밑에 한 단이 있으면 그 위에 2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적으로는 4단이 그 다음에 가지가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나가서 보시면 2개가 가고 하나는 1개만 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5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13개로 올라가요. 이건 비를 맞았을 때 가장 이 뿌리까지 갈 수 있는 배열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신기하게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요. 넘겨보시면 이것도 씨앗의 배열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고요. 또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2개가 연결될 건데 황금비를 찾아낸 건 누구죠? 피타고라스거든요. 예전에 수학자가 철학자였어요. 세상의 근원을 살피다가 이걸 찾았는데 피타고라스가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 5대8로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오각형 안에 있는 이 별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대표하는 어떤 그 문양이 됐어요. 근데 이 별이 서로 5대8로 나누고 있는데 5대8이 되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황금비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비와 비율 이거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5대8은 1대 1.618로 다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황금비가 우리 주변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금돔 모스크도 1.68대 1이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사각형을 여러 종류를 놓고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마음이 가는 사각형 집어보라 그러면 황금 사각형이라고 해서 1대 1.618인 걸 고른대요. 대부분이. 핸드폰 갖고 계신 거 한번 보시면 그것도 어떻게 돼 있죠? 1대 1.618에 가깝게 돼 있어요. 텔레비전 가보시면 1대 1.618.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도 이 황금비가 있고 파르테논 신전도 황금비고요. 밀로의 비너스상도 1대 1.618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보나치가 발견한 수열과 황금비가 또 같이 만나요. 그 피보나치 수열을 비로 바꾸면 144분의 233 해서 1.618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수학이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운 애들은 수학 되게 재밌어요. 저희 아들도 1등급만 둘 다 나오는데
이렇게 수학을 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을 보면서 생각날 수밖에 없겠군. 앵무족에도 1, 2, 3, 5, 8 해서 이렇게 약간의 타원 형태로다가 커지고요. 그것까지는 이해했는데 태풍의 모습도 1대 1.618로 퍼져요. 황금비로. 은하계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가요. 이걸 딱 보여주고 나면 애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창조주가 한 분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거 다 음악 속은 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학교는 단순히 사실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삶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 교육이 얘네들의 모든 지성적인 부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진짜 여기 그 표 중에 전도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전도하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데, 진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 이후에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에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 그럼 거기서의 하나님의 도를 얘네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커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는다면 기독교 세계관도 아니고 세상의 흐름도 아니에요. 매번 애들에게 일반 키는 왼쪽처럼 생겼고요. 오른쪽 키가 마스터 키예요. 우리 학교에 수희 아저씨는 키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모든 교실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키는요, 다른 거 못 열게 하려고 이렇게 구멍을 많이 파는 거래요. 이 마스터 키는 맨 끝에 하나만 딱 돼 있어서 거기만 딱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애들한테 철학 없이 가르치니까, 일생을 바라보지 않고 가르치니까 매번 사교육으로다가 키를 만들고 있어요. 학교 교육의 시험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마스터 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풀려요. 제가 교장으로서 그러니까 애들을 10몇 년을 봤잖아요. 그게 키구나를 알아서 제가 놓치지 않고 오늘 주일도 집에 가면 하는 게 가정예배거든요. 가정예배 드리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중고등 가면 입을 다무는데 가정예배에서 다 털어놔요. 이게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도 제목을 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다 하고 났으면. 그때 모든 일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한 번만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새롭게 해야 되고요. 매번 다시 한번 분별하는 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다른 거보다도 당장 즉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오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내가 이건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줬듯이 애들도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는 거. 가르쳤으니까 빨리 해야지 되는 그 야단치면서 가면 얘네들이 말씀을 받지 못해요. 주의 권위로 하되 그 존재 자체로 살아가면서 가는 인격적인 만남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는 건 내가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배우는 과정을 가져가서 저는 이 안에 부모 스터디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보다 훨씬 더 세상의 흐름을 잘 아실 거고 교육적인 어떤 마인드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간다면 저는 미라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계속 뭘 붙어드리지 못해도 이게 자생적으로 그런 그룹이 일어나야만 이 아이들이 살아요. 이대로 내보내면 그냥 사단의 먹이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지속적으로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 신앙의 명가를 한번 세워봐야겠다. 우리가 그 수평전도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구약시대에는 명가가 있었어요. 신약에서부터 없어요. 아시죠? 우리가 주의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미안해, 미라쌤. 그래서 정말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못할 만큼 주의 일을 하면 그건 주님의 명령을 다한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고, 나는 아무래도 그 신앙의 명가가 우리 집인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또 없으세요? 제가 못 본 곳은. 네. 이따가 책 선물해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3권을 가져왔는데 아까 맞추신 분과 제가 먼저 선택권을 드리고 나머지 2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직 용기가 없어서 더 손을 못 들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보는 거, 큐티하고 계시니까 그런 작업이 먼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기도는 제가 하면 되나요? 이 기도대로 해주시나요? 네네. 그럼 저는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은 그 신앙의 명문 한 가정이 세워지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었으면 좋겠고요. 부족했지만 이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전한 거니까 좀 힘드셨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